바울 일행이 기도 초소를 찾아 나섰잖아요. 기도 초소를 찾아 나선 바울 일행은 문 밖 강가에서 거기 앉아있던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난 김에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어요.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을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여자들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14절 말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여자, 이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함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됐습니다. 하늘에서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영육간에 복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루디아,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소아시아 서쪽에 루디아 주가 있는데, 루디아 주에 두아디라 시가 있어요. 두아디라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던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두아디라와 빌립보, 다시 말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여기를 오가면서 이렇게 무역업에 종사했던 여자였어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랬어요.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교 신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유대교 신자였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유럽 최초의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함으로써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됐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유럽 선교의 시발점입니다. 이 사람을 다리로 삼아가지고 그 땅에 교회가 서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 거죠. 하늘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여러 사람이 함께 말씀을 들어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찾아간 문 밖 강가에는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수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수의 여자들 가운데 유난히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이 있었다 얘기죠. 유독 은혜를 받는 한 사람이 있었다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는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평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공평은 뭐 천편일률적인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절대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계 각양각색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천태만상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고 더 적게 은혜를 누린 사람도 있고 은혜를 깡그리 뺏기는 사람도 있단 말씀이죠. 육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육적인 것은 여러분 이제 어차피 만회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에는 정말 최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에는 사모하기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데 이거 탐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디아처럼 영적인 것에 사모함으로 최고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절묘한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얼마나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루디아는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 사람이 아닙니다. 두아디라 성 출신입니다. 두아디라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아디라 직업이 무역상이더라 얘기죠. 빌립보 성을 오가면서 무역업에 종사를 한 거예요.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무역업에 종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빌립보시가 본거지 같이 돼버렸습니다. 빌립보시에도 자기 집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루디아는요, 정확한 시간에 여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를 만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울은 정확한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 루디아라는 자매를 만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단 한 시행 오차도 착오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루디아가 만약에 그 업에 종사를 안 했더라면, 그 업에 종사를 하더라도 멀리까지 안 가고 인근 일대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그랬더라면, 만약에 무역을 하더라도 빌립보 말고 다른 도시, 다른 성도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 다니면서 무역을 했더라면, 아니 빌립보를 오가면서 무역을 했더라도 그 시간에 거기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바울을 못 만났을 거 아니겠느냐 이게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 아니냐 이게요.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바울의 인생 여정을 보면, 바울의 사역 여정을 보면 얼마나 절묘하고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여기 오게 하셔가지고 그녀를 만나게 하셨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교한 하나님 당신의 설계도로 그려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신 겁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 종을 향한 기가 막힌 설계도에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도, 위대한 프로그램을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종으로 예정하셔가지고 신학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신학을 해도 내가 원래 성결교회 출신이니까 서울신학대학원이나 여기 가게 됐을 것 같은데, 거기 안 가고 합동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돼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내가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전전에 일찍 갈 수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94년도에 입학하게 하셨어요. 그 해에 내가 시험을 잘 못 봐가지고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러면 95년도에 다시 오라고 교수님이 그랬는데 말이죠. 그러면 95년도에 다시 왔으면 95학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94년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동기가 소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94학번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은 없는 거예요.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94학번이기 때문에 김포에다 개척을 한 거예요. 94학번이 아니었으면 다른 데다 개척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로 교회는 없는 거죠. 여러분과의 만남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포로 오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묘하고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지 말이죠. 루디아가 그때 빌립보에 있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거 이상의 복이 있겠습니까? 루디아가 빌립보를 오가면서 이제 받은 복이 뭐예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된 거예요? 정말 유명한 도시에 살게 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 여기에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 종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연히 어떻게 김포에 오게 됐다고요? 우연히? 그러면 우연히 온 거는 굴러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아주 악한 불신앙입니다. 두아디라 사람 루디아가 오늘은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프로그램에 따라, 계획에 따라, 인도에 따라, 안내에 따라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영적인 기회를 남겨주십니다. 절호의 기회를 남겨주십니다. 은혜의 기회를 남겨주십니다. 가장 큰 복된 기회를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이 종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능력 있는 말씀을 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어요. 전국 대명문교회 구성원이 됐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죠. 앞으로 주께서 수많은 꿈과 비전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루디아에게 빌립보시가 기회의 땅이 됐듯이, 축복의 땅이 됐듯이, 여러분에게 김포가 기회의 땅, 축복의 땅이 된 것이죠. 이 놀라운 김포, 이 아름다운 김포, 기회와 축복의 땅에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김포, 이 아름다운 김포, 이 기회와 축복의 땅에 살고 있는 걸 축하합니다. 루디아처럼 절대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인도하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 기회를 막 집어던지고 팽개치면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영적 소망으로 충만한, 유난히 영적 소망으로 충만한, 유난히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났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교회를 만난 거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난 거잖아요. 가장 복된 비전을 소유한 교회를 만난 거잖아요. 복음다운 복음을 가진 교회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 함께 동일한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원이라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잘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그 기회를 잡고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도 가지 마세요. 뭐 생업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사 가지 마십시오.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의해 가지고 영적인 것이 결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때문에 육적인 것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의해 가지고 육적인 것이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잠시 잠깐 떠날지라도 그러나 연어가 고향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듯 여러분도 그렇게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자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됐고 사도 바울의 굉장히 신실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아니 유럽 교회의 모태가 됐다니까요.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 루디아는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14절 말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에게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을 때 그랬어요. 듣는 건 뭐 다 듣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가 있다고 해서 귀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죠. 들을 귀가 있어야죠. 여기서 뭐 설교를 하면 여기가 만약에 개나 돼지가 있다고 한다면 개나 돼지는 뭐 그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다 듣긴 듣는 거죠. 개나 돼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잖아요. 개나 돼지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가질 못하잖아요. 개나 돼지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질 못하잖아요. 뭐 누가 시끄럽게 왱왱거리나 그러겠죠.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귀를 가졌다고 해도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을 때 뭘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루디아처럼 귀가 있으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한 번 듣고 만 게 아닙니다. 한 번 듣고 단번에 모든 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여기 듣고 있을 때 여기 해당되는 말씀은 반복되는 개념이에요. 계속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가 그 장소에 나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말씀 듣게 되기를 소원하며 청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여러 차례 빠짐없이 그 장소에 나왔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루디아 자매는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침노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스타일이 조금 이따 또 나오는데요, 침노하는 분, 유난히 사모하는 분이었습니다. 말씀을 유난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노거든요. 성경적인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침노는 유난히 사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난히 침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상급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성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한데 모인 청중들 가운데서도 항상 더 많이 사모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반응을 마음으로부터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루디아 같은 분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루디아처럼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루디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루디아처럼 더 열심히 듣게 되기를, 루디아처럼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기를, 그래서 루디아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14절, 두아디라 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루디아가 그렇게 귀를 열고 들었더니 주께서 그 마음을 점점 열어주시고 나중에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점점 더 열어주시다가 나중에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나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은 머리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 아프다 그러면서 머리 만진 사람이 없어요. 마음은 심장이에요. 마음은 가슴이에요. 뭐 애정 같은 감정, 뭐 그런 게 마음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거는 마음이 변한 걸 보고 사람이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늙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이 변했다고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뭐 똑같은 사람인데 성격도 그대로고 뭐 기질도 그대로고 그건 늙어버린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한 사람을 보고 사람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표정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가는 길도 변하고, 아니 인격이 변하는 거거든요. 삶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그러므로 마음이 열렸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전 인격이 열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요 천국 비밀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영적인 눈이 확 열려가지고 말이죠. 천국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사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모태신자야. 그래서 뭐 수십 년을 다녔어. 근데 마음의 문을 닫고 다니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부활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상급도 안 보이고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안 보이고 은혜도 안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그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가 하니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알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의 영원한 천국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을 소망하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영원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그거 알게 됐으니까 그걸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면 하나님 능력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내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으니까 더 사모할 거 아니겠어요? 더 사모하니까 더 부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시편 80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어요. 크게 열면 크게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므로 루디아 같은 스타일이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듣지 않는 사람,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습관 삼아 교회 오가고 습관 삼아 봉사하고 습관 삼아 뭐 하고 그러지만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야, 나는 헛것이구나. 참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억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인력으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주께서 한번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거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닫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주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닫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다른 어떤 사람이 닫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막 은혜의 강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누가 감히 닫겠습니까? 주께서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 그 복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열리면 믿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열리면 믿음이 생겨가지고 담대해지고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반대로 마음이 닫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반석 위에 서 있었던 사람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막 낙심 이런 것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권능. 반대로 마음이 닫히면 그전에는 그런 것들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면 교회 생활도 행복해지는 거죠. 마음을 열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닫히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죽지 못해 다니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열리면 건강해집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말이죠. 마음이 열리면 어디에 가나 행복해져요. 마음이 열리면 능력이 생겨요. 참 육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음 열고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럼 직장생활이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닫힌 상태에서 내가 이런 직장 다닐 사람인가 그런 마음으로 다니면 직장생활이 지옥 같아지게 되는 거죠. 뭐 학교 생활은 안 그렇습니까? 가정생활은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열리면 건강해지고 마음이 열리면 의욕이 생기고 마음이 닫히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닫히면 막 힘을 잃어버리고 의욕이 안 생기고 말이죠. 마음이 열리면 사랑도 생기고 사랑도 깊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주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지게 되고
목사를 향한 사랑도 깊어지게 되고 동료 교우들을 향한 사랑도 뜨거워지게 되고요. 마음을 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다치면 냉랭해지고 막 차가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복은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열린다고요? 말씀 사모하면 열립니다. 무조건 열립니다. 설교를 청종하면 무조건 열립니다. 제자학교 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잘 들으면 무조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주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요. 사모함으로 또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은혜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청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열리면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고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분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루디아와 그 사람의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15절 말씀, 그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고넬료의 집에 벌어진 사건이 이 가정 가운데도 벌어진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말이죠. 당시의 여자의 신분은 오늘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왜 걱정합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의 인생이 꼬이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걱정하냐, 이게 왜 걱정하냐. 마음이 열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을 닫고 걱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열고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사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나에게는 왜 해당이 되질 않지? 나에게는 왜 문제골이 자꾸 깊어지기만 할까? 왜 그래요? 마음을 못 열었으니까요. 마음을 꼭꼭 닫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축복의 문도 은혜의 문도 꽉 닫혀 있는 거예요.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이 루디아에게 그렇게 열렸듯 여러분에게도 활짝 열리게 되기를.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루디아는 마음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주의 일꾼들을 더 가까이 하게 됐고, 그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됐어요. 심지어는 그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절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복음 증거자들을, 목회자들을 한 집에 유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활짝 연 거죠. 복음의 문,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니까, 은혜를 더 사모하니까,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니까, 더 가르침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많이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잘 믿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더 사모했던 거예요. 루디아는 뻔하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예 집에 모시면 얼마나 많이 말씀 들을 수가 있겠나.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마다 여쭤볼 수 있지 않겠나. 매일 기도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나를 위해, 우리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이 축복해주며 기도해 주겠나. 뻔히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사모했는지 루디아가 그 일에 대해 강권했다.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사모함이 얼마나 유별난 분인지, 정말 얼마나 유별난 분인지, 얼마나 침노하는 분인지. 바울이요, 루디아의 정을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루디아의 정을 한 번에 흔쾌히 이렇게 수락한 것 같지가 않아요. 루디아가 강권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강권했다는 것은 바울 일행이 여러 차례 사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어차피 숙소가 필요한데 거기 들어가면 되지. 왜 사양을 해요? 이제 새로 개종한 가정에 무슨 부담이 될까 봐 아마 사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양하자 루디아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군요. 그래서 거절하는군요. 나를 형제로 여기지 않고 있군요. 그래서 거절하는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거절하겠습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루디아는 선하고 아름다운 자기의 목적을 끝내 이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한두 번 해보다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한두 번 해보다 많은 거예요. 진로보다 많은 거예요. 건성으로요? 예의 삼아 뭐 상대 배려해 준답시고 아니요. 루디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루디아처럼 사모함이 남다른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루디아처럼 침노하는 성도가 되기를, 강권할 줄 알기를, 루디아처럼 치대는 복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치대는 걸로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분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라. 이건 결론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아브라함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세 사람이 나타난 거야.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어떻게 나가?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굽혀 절하면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이에게 오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들을 대접하기를, 그들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요?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장막으로 갔다고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어떻게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빨리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빨리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드시오. 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왜 급히 요리했을까요? 종에게 막 재촉을 하니까 빨리 하라고 말이죠. 저분들 배고프시겠다고 저분들 빨리 대접해야 된다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어떻게 섰다고요? 모셔섬에. 할렐루야. 사모함이 남다르죠. 간절함이 남다르죠. 이게 치대는 게 남다르죠. 그 다음 기사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놀라운 복과 은혜를 확인받게 됩니다. 야곱은 안 그랬나요? 야곱 보세요.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못 보냅니다. 배려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치대는 거예요. 그냥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그리고 루디아처럼 그렇게 치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